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인데요. 9장 4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읽지 않고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8장에서 그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맹인을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게 했더니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맹인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업을 이겨서 신랑을 보내서 씻었더니 낫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맹인을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보냈더니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물어봅니다.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이제 그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그 사람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쫓겨남을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다시 만나주고 그리고 맹인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한 며칠 전에 그 내용을 읽은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 내용은 워낙 유명한 내용이고 또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제 다시 보게 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도 많이 전하게 되고 여기 이제 복음적인 내용이 이제 아주 잘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9장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직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와서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예수님 계시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8장에서도 요한복음에는 내가 빛이다 참 빛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8장에서도 보면
그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9장이잖아요. 11장 9절에도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세상의 빛 되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도 보면 12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맹인은 그대로 했더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할 때 이 맹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실로암은 이제 그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가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맹인이 밝은 눈으로 왔다,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내가 그대로 믿어졌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느냐?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게 될 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안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그대로 씻었어요. 자기 눈에 그 흙이 묻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바로 밝은 눈으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소경이 그 눈을 이렇게 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빛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소경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둠 가운데서 그가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소경의 눈을 이렇게 그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곧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하나님의 빛이었다. 어둠 가운데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이 죄악 속에 헤매던 인생들이 비로소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낮과 같이 밝고 환한 이런 광명한 천지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 빛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죄가 사해졌다 뭐 이런 문제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 광명천지한 가운데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완전한 빛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되 이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암흑 세계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비추게 했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어둠이고 흑암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밝아질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아진 눈으로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요, 흑암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뭔가 빛을 찾아서 헤매이지만 그 빛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빛이라고, 진리라고, 여러 가지 어떤 철학과 교훈과 수많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뭔가 조금이라도 광명을 비춰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의 참된 빛은 누구냐 하면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눈이 뜨여지기 전에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니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맹인을 뜨게 해서 그 어둠 속에 있던 자를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맹인이 단지 그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바로 그 빛이시다. 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참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 논쟁이 생길 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또 뭐냐 하면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장성할 때까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빛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빛을 보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못하던 사람이 이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가장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이 사람이 장성했다라고 하니까 최소한 20세 이상 됐을 거예요. 20세나 30세 정도 됐겠죠. 아니면 그 이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바로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도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 이후로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낮에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 이 세상 천지 가운데 창세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고칠 수 없는 이런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런 사건이 없었답니다.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맹인에게 바로 생겨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이후부터 가장 놀랍고 기이하며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직접 목격했고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 그 평생 가운데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가 빛 가운데로 나타난 그 일이 정말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한 일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가 직접 체험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를 극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철학책을 읽든 인문학을 읽든 인간의 어떤 이 인본주의적인 모든 책을 섭렵했다 하더라도 그 어디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철학자나 인문학자나 종교자나 종교 지도자나 종교 창립자나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그것이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스럽고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극복해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인생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 내 죄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후로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체험적으로, 그리고 나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 번 말씀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니.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발생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더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폭발이 됐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냥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복음이 뭐 그런 거였어 뭐 이렇게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서 퍼덕거리면서 퍼덕거릴수록 더 움틀거리고 꿈틀댈수록 점점 더 그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물이 나를 옥죄어 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데 갑자기 그물이 쫙 찢어지면서 새가 창공을 향해서 펼쳐나가는 것처럼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뭡니까?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이해해서 뭐 그런 거였어요, 나 그냥 믿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이게 쾅 하고 터진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 이 맹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 보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질문에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도저히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니까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러면서 그가 이 3번이나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 25절 보세요. 25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명확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가 이제 이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 변화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대부분이 다 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말해주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속에서 정말 나의 이 어두움이 열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이 빛 가운데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내 생애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 속에서 너무나 폭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왜 불분명하냐? 이런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냐?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다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면 또한 이 상속자잖아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뭐 나 하나님 아들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거는 가짜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 가짜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것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요.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상속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상속자니까 영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두려워한다? 가난을 두려워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가난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들였어요. 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가난하면, 내가 고난을 받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속, 이것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믿음을 정말 내가 증명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나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는 세상에 져서 세상에 있는 그것이 좀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핸드폰을 가졌어. 이것은 내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영생,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사함.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우리 요 말씀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사함, 영원한 죄 사함을 받는 일은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차 실수하면 죄인으로 드러나고 아차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그럼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고 해줬죠.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줬죠. 그리고 우리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보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요, 정말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그 구원의 결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으로 가시면, 근데 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9장,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메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보시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이상하다, 이것은요 헬라어로는 다우마스 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놀랍다, 기이하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단어 그 용도로 쓰였는데, 찬탄을 받기에 족하다, 감탄할 마다, 훌륭하게 뛰어나다, 인간적인 이해를 능가하는 것이다. 공포와 관련됐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놀랍다. 그리고 기이하고 이상하고 보통과는 다르다, 인상적이다, 놀랄만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절에 이 말씀이 놓여졌는데요. 한 구절만 좀 소개를 해주면,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찻잔에서 좋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할 때, 이거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계시록 15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기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크고 놀랍다. 근데 여기 맹인이 있잖아요. 맹인이 여기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것은 너무너무 놀랍고 기이하다, 감탄할 만한 일이다.
이 정말 두렵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뒤에 이 맹인이 설명하는 걸 보세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왜?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굉장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신들은 왜 이것을 못 믿습니까? 정말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신비하고 기이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줬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그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영원한 죄가 이 죄가 영원히 속죄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이것은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맹인은요 3번이나 이 대답을 담대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물어볼 때마다 이걸 대답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일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 일이 기이하지 않으십니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내 속에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라 해서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터져나와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꼭꼭 숨겨놨는데 이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야 이거 좀 꺼내봐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그 역사하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참되신 빛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쫓겨났어요. 그죠? 쫓겨났어요. 우리도 이 세상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과 모든 경제 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쫓겨났을 때 누가 만나줬습니까? 이 사람 쫓겨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서 출교당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출교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를 만나주신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 오셨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외치시고 쫓겨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시는 그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배격한다 하더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